안녕하세요. 상반기 성역 공부 8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14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1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이제 재판을 이제 받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총독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거짓된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셨고 입을 다물고 계셨고 그로 인해 총독이 놀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된 신문 끝에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요 27장 15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마태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까지 좀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해요. 이 명절은 6월절이고요.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이 이제 죄수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환심을 살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왜 죄수를 놓아주는 것이 이 환심을 사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27장 16절에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흉악범이라서 그 이름이 악명이 떨쳐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밀란은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발된 거짓 고발된 내용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선동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선동을 해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인 겁니다. 그렇게 같이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바라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바라바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였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또 그가 일으킨 그 밀란이 실패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이런 사람들, 이 죄수들을 이제 풀어주면 좀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정치인들의 인기가. 그래서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좀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게 빌라도의 생각인데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빌라도의 질문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게 여기 들어간 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빌라도가 오히려 그 명절 때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고발당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는.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 이 예수를 지금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들에게 좀 명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죄로 내가 확정을 하고 예수가 너희가 말하는 그런 반역죄를 일으켰다고 확정을 할 테니 대신 이 명절 때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걸 그 사면해주는 특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정치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온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면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면 특권으로 내가 풀어줄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다는 거예요. 오늘 꿈에 내가 애를 많이 태웠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옳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오늘 자기 남편이 재판하게 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인데 혹여라도 이 남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해가 입힐까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냥 억지로 고발한 것 같고, 더군다나 아내도 이런 말들을 하니까 총독이 정치적인 타협 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관례대로 죄인을 놓아줄 텐데 이 예수를 놓아주는 거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사람들을 선동해 놓았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한 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리를 이용해서 총독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 우리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예수 말고 다른 죄인을 선택하자. 바라바를 달라고 하자. 이미 선동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대번에 대답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당한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바라바를 풀어주면 그럼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것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은 의논을 하고 왔을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의 처형법입니다. 유대인들의 처형법은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범한 자, 그는 돌을 던져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예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 몰래 예수를 붙잡아서 밤새 재판을 했고 새벽녘에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직 사람들은 예수가 붙잡혔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날 예수의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돌을 던진다면 예수를 죽인 자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직 예수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밀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다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되는 겁니다. 총독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십자가 처형법은 로마 제국의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고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일석이조인 겁니다. 십자가에 단다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인기가 그동안 허황된 것이었다는 것. 사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게 열광하고 있었다라고 덮어씌울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 가운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를 죽이고요. 죽을 죄를 범해서 예를 들어 신성 모독죄라서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겁니다. 효시한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누군가 이런 죄를 범하면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교육용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지만 그렇게 효시하는 경우가 있을 때인데, 그때에도 밤새 달아두지는 마라. 그리고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십자가 처형은 너무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가 나무에 달렸지 않느냐. 저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도록 시킨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온 거죠.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23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왜 그렇게까지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실제로 반역죄를 일으킨 사람,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하는 처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 온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있는 그들이 더 소리를 막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굉장히 묘한 상황이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 그냥 단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변호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럴까? 우리 한번 좀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이 점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재판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4절 5절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마도 이 내용은 빌라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던 그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던 아마 그때 상황으로 보여요. 이야기를 좀 해보니 이 사람에겐 지금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사람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아, 그래? 반가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인데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물어요. 그렇다라고 하니 아 그러면 내가 재판할 게 아니라 헤롯이 재판해야겠네 라고 하며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그때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가이사랴에 있던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 기간에 와 있듯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몇 번 보여드렸던 지도인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은 크게 3등분 되어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원래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에게 분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켈라오가 워낙 좀 극악무도한 왕이라서 쫓겨났고요.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직접 임명한 총독이 일로 와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보낸 6번째 총독이었는데, 총독이 그렇게 계속 바뀔 동안 저 갈릴리 지역과 또 이두레 드라고니 지역은 여전히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재판은 헤롯이 해야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에게 가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헤롯에게 가요. 마태복음엔 없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예수를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다니, 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도 기뻤겠지만 그동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갈릴리에 있을 때. 한 번쯤은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늘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뭐든지 자기 앞에서 좀 기적을 좀 보여줬으면 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병을 고치셨다, 뭐 안진뱅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으키셨다,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을 들으니까 나도 한번 그런 걸 보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김이 빠졌어요. 뭔가 좀 자기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를 놀리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놀리고 조롱하려고, 네가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뭐 번쩍번쩍 빛나는 옷이라도 입혀줄까 이러고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예수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예수를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역시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다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랬는데 내가 그런 거 찾지를 못했는데 내가 신문을 해봤어. 그런데 죄를 찾지 못했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빌라도와 나누셨던 대화가 좀 더 자세히 요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추가로 하셨다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와 싸웠을 것이다. 밀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는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막 종의 귀를 자르고 싸우려고 하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시스템 안에서 반역을 일으킬 의지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다만 내 나라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나라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이 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총과 칼과 창으로 빼앗고 그렇게 이 땅에 세우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신문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예수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왕을 정치적인 의미로 바꿔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왕, 또 예수가 말하는 왕은 정치적인 맥락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한번 갔다 온 그 상황이 빌라도에게 또 명분을 주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서 헤롯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헤롯도 아무 죄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에게 돌려보냈다. 헤롯이나 나나 생각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마태복음의 내용보다는 좀 더 자세하지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과정 끝에 빌라도는 예수를 지금 풀어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다만 누가복음 23장 16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 완강하니까 그냥 내가 무죄라고는 안 할게. 그냥 때려서 놓겠다. 사형에 처하진 않고 그냥 태형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반대하죠. 계속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총독이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3번이나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으로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법에 따라서도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것을 거듭 확인한 것이죠. 물론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밀리지 않으려고 강하게 이것을 외쳤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것은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선언인 거예요. 예수는 죽일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재촉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해요. 그랬더니 끝내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가 밀렸다는 건데 대체 어떤 내용을 이들이 외쳤길래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9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만약 당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총독을 5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너 당신 잘못하면 당신이 여기서 반역죄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황제에게 이르겠습니다. 협박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들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이 그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한번 꺾여요. 내가 너희 왕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최대한 자존심을 좀 살려보려고 유대인의 왕, 이거 너희들의 왕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인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게 확인이 되죠. 이들은 주저함 없이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 이런 상황들이 첨예하게 계속 지속이 되다가 끝내는 빌라도가 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라고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나름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방 나라의 총독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며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끝내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혹시라도 저 하늘이 어떤 신이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너희가 당해라 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은 것이 빌라도가 이런 율법의 내용을 알고 한 것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했던 이런 퍼포먼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명기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숲속이라든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어떤 곳에서 어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제 조사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를 아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데 만약에 그 장로들이 우리 처음 보는 사람이고 누군지 모른다. 신원 불상자의 시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그들이 손을 씻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피에 대해서 무고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빌라도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혹시라도 이 일이 문제가 되면 너희가 책임져, 너희가 당하라 한단 말이죠. 참 공교롭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죠? 유다가 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할 때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상관인데 우리랑. 너가 당해라. 지금 빌라도가 똑같이 합니다. 내가 이 무죄한 사람을 지금 죽인다면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책임져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어떻게 돌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또는 역사적으로는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심으로써 그 핏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있었던 나치도 그렇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적대심을 심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방금 보았던 이 구절을 이용해요. 이들이 예수를 죽인 핏값을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다.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유대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적대시하죠.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걸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것으로 그 죄값을 물으시죠. 빌라도는 그렇게 끝내는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놓아주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죠. 원래 이 십자가는 바라바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을 겁니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바라바는 그날 풀려나고 예수가 넘겨지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바라바가 그날 아침에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데리러 왔을 때 내가 오늘 죽는구나 했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의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바라바가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에게 넘기고 바라바는 나갑니다.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빌라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내용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사도신경의 본래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야 맞지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마치 그런 문구로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런 너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선 영상에서 가이사랴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이 발견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건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 완성되었을 그 2세기 당시에 이미 진짜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어? 예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가 아니에요. 예수의 고난은 우리 때문입니다. 다만 그 죽음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그를 풀어주려고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건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 탄핵 사건을 겪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보았잖아요. 밖에서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다 싸웠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심사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괜찮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총독 빌라도는 그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밀렸어요. 당신이 만약에 그를 도와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도 그들의 편에 서기로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억울할 수 있으나 분명히 그에게도 책임은 있다. 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는 백성들의 소리가 이기고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가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죠. 이제는 총독의 군병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아마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고 모든 군대가 다 동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할 때에 일반적으로 하던 거였을 거예요. 밀란을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한다 그러면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남아있는 잔당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괴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든지 잔당들이 나타나서 다시 또 그를 구출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데에는 온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아주 마음 놓고 이 죄수를, 예수를 조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들의 루틴이었을 것 같은데 28절부터 30절 내용이에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금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다 보니까 왕처럼 꾸미고 노는 거예요. 옷을 싹 벗기고는 왕들이 입는 붉은 옷을 어설프게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겠지 하며 가시로 만든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줘요. 뭐 고통에 부르짖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노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면 명령을 내릴 때 쓰는 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어야 되니까 갈대를 하나 꺾어 와가지고 오른손에 들려주고 왕처럼 흉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왕에게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건 희롱이었던 겁니다. 실컷 놀아요. 채찍질하고 놀리고 꼬집고 때리고 그렇게 놀다가 다 이제 희롱이 끝날 때쯤 되니 이제는 갈대를 빼앗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자 이제 가자 하는 거죠. 이런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희롱을 다 한 후, 다 놀고 난 후 이런 뜻이죠. 다 놀고 난 후에 이들은 이제 놀리려고 입혔던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그 처형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 32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며 우리에게 적용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을 받는 거니까 누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였는데 매를 맞는다면, 선을 행하였는데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본이 되기를 원하시고 너희도 그 자취,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태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그러나 욕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저들에 대한 심판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잘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구나. 나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렇게 참여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이 모든 판단을 맡기셨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우리가 담대히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7장 전반부 내용 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장사 지냄에 관한 이 말씀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